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참 시간이 안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가 되는데도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기까지 또 왜 그렇게 시간이 긴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점심시간이 너무 늦게 오니까 미리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2시간 끝나고 반 먹고 3시간 끝나면 그 중에 또 반 더 먹고 점심시간 때 나머지 4분의 1을 먹고 그랬죠.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란 자기 연령대와도 그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로 갑니다. 제가 이제 50 후반이 되었는데 내년이면 60이래요. 너무 웃겨요. 제가 60이라는 게. 근데 보니까 시간이 한 6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맞는 것도 같습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또 더 빨리 가지요. 80km로 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잘 때가 됐대요. 잤는데 또 일어날 때가 됐대요. 여러분 월요일이었는데 거세 주일이 돌아오고 또 주일 지나니까 금방 또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가 기다림이 있어요. 뭔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지만은 그 전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그것은 컴퓨터에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없을 때에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요. 필름 값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카메라에 놓고 사진을 찍는데 찍고 나서 이 사진을 결과물을 보려면은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필름을 감아서 그것을 사진관에 갖다 주고 사진관에서 약품 처리를 해서 현상을 하고 현상되어진 필름을 가지고 이제 인화지에다가 인화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기 위해서 며칠을 걸려야 되고 여러 번의 손길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에 금방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빛의 양도, 셔터 속도도, 구도도 모든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며칠을 기다려서 사진을 보았을 때에 이 사진이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었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지요. 우리 어떤 농사를 지을 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죠. 그 열매가 잘 익기를 또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끝에 맛보는 열매는 달기도 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처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 오늘 성경 말씀에 안나라고 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게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셀 지파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데 12지파는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9번째 아들이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8번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에서는 어떤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들이 나오게 돼요. 또 삼손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셀 지파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파라는 사실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있었지만은 그 지파들의 명목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지파를 따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물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다지 예전처럼 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가문이 지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지파 개념을 중요히 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분명히 복을 받을 그러한 지파야. 그래서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겠죠. 너는 아셀 지파 딸이야. 아마도 이 어린 안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여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그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누엘이란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브니엘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무서워서 집을 떠납니다. 가출을 했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가족도 생겼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그리고 재산도 많으니까 이 부자가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금의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떳떳함이 없어요. 담대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올 때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아이고, 형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가서 형에게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죠. 야곱의 요구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였어요. 밤새도록 이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마.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이 텄어요.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아가지고 위골되었습니다. 뼈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쪽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던 해와 오늘 아침에 보는 해가 달라요.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죠. 이 바누엘은 히브리어 분이엘의 다른 발음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누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고난들,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적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누엘은 그 아버지가 바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지나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구원의 소망, 이러한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바누엘은 딸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안나.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죠.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이 당시에는 안나라고 또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나 한나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안나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누엘이 딸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못 살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딸이 되거라. 그리고는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 뭐를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엘리사, 여러 지도자들이 다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한나도 선지자였고 드보라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안나 역시 선지자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가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어져 온 그 가문 속에서 자란 이 여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것 같아요?
김홍산 권사님 선지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선지자라고 말하면 교만한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선지자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곧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무엇을 밝혀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임지혜 자매님 아셨죠?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 자매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나는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여인이 결혼을 할 때 나이가 14살에서부터 16살, 17살 요맘때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함께 남편과 살았어요.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요. 그런데 어쩌면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강조를 한 걸 보면은 충분히 살았다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무적으로 살고 이런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사는 거는 1년 6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7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아쉬움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요, 과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둘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아와 과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일찍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4살에 결혼을 했다면은 몇 살의 과부가 된 거예요? 21살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 혼자 살았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되고 그의 나이가 84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 그러니까 나이를 대충 우리가 얼추 따져보면 몇 살쯤 되는 거예요? 한 105살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는 84세로 기록을 합니다. 84세나 100세나 어때요? 사실 보면 그게 그거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노인네가 되도록 그렇게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요즘 같으면 여성들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않고 어디 일을 써주는 데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는 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안나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안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많이 있어요. 입을 것도 풍족합니다. 집들도 좋아요.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집 없이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남의 집에 얹혀 살든 그래도 다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교통도 좋습니다. 또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건강하기도 해요. 물론 좀 약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정말 약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억압당하고 넘어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방역을 하기도 하고 백신을 개발해서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빨리 부스터샷을 맞아야지. 언제나 내가 백신을 더 맞아갖고 내가 병에 안 걸릴까?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비루스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도 의학계에서도 그 어디서도 이것을 감당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종이 생겼어요. 그 이름을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그 알파벳입니다. 영어의 오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15번째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15번째 변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13번째 변이 중입니다. 알파가 있고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델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 그것이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았어도 그것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돌파 감염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델타 변이종이 그만큼 두려웠는데 그것보다 몇 단계 더 지나가니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변이종이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이 델타 변이보다도 5배나 더 감염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요. 얼마나 많이 무섭습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무리 백신을 맞고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이 오미크론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 시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이 오미크론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요. 왜 이 13번째 건데
15번째 오미크론으로 지었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12번째는 뮤입니다. 뮤는 영어의 M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뮤 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뉴입니다. 뉴. 이거는 M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이종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뉴 그러면은 뉴는 영어에 새롭다는 뜻 아닙니까? 새롭다는 것은 뭔가 좀 좋은 것이고 새 바이러스 그러면은 이 코비드19 우한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건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 뉴자를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크씨라고 하는 것인데 크씨 그러니까 크자는 거의 묵음이고 씨라고 그래요. 영어 발음으로는 자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자이 아파트 있잖아요. 그 자이예요. X하고 I자가 써져 있는 그렇게 헬라어로다가는 짝대기 3개가 거진 그러한 알파벳인데 그거거든요. 그거는 원래 발음을 C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C 변이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았어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오미크론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걸 C라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변종 이름을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국제보건기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나 C 그러면은 C자 들어간 중국 사람 이름이 누가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 변종이라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그것을 3번씩 4번씩 맞아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만든 것은 사람들의 짓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종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증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거나 죽었다거나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5분인가 걸려갖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4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한 사람만 그냥 미미한 리열만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렇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13명도 가서 걸렸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퇴치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백신이라는 게 여러분 또 다른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맞아도 안 돼요. 근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종이 돼서 그것이 완화된 상태로 증상이 나타나면 그럴 때에는 원래의 그 독했던 바이러스들이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 끝에는 그냥 완화된 전염병들이 확 퍼진대요. 그 뒤에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박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안나는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예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12월이 시작되면 교회에 늘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또 성탄 저녁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와서 밤마다 성극, 찬양, 워십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늘 교회가 잔치집과 같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어디 같아요? 절단 같아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잘 지어놓고도 사람의 발길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교회에 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교회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구에 우리 사모님 고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86세인가요? 몸이 약하신데도 늘 교회 옆에 혼자 사시거든요. 꼭 안나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바로 옆에다가 새방을 얻어서 늘 거기 생활하셔요. 그러면서 탐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이 조카 사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예수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왔는데 거기에서 시몬 할아버지도 보고 또 안나도 예수님을 봤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아기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와 계시는데도 우리가 몰라봐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와, 우리 주님 오셨다. 예수님이 여기 명찰 안 다르셔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누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